아버지, 오늘 여기 모여 우리 다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 성령님 없이는 여기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모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당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다 아버지, 이들의 모든 사연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이들에게 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거운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 죽도록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주인 되신 주 하나님, 주님만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하며 이 시간 주인 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이 날씨 이렇게 좋을 땐 꼭 미세먼지가 함께 오는 게, 내가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이제 막 벚꽃도 만개하고 이 밖에 나가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좀 다 즐기고 싶은데 어쩜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모든 창문을 닫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 우리 어릴 때는 이 벚꽃이 만개하고 하면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막 이랬는데, 막 창문 닫아 미세먼지 많아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막 이 책을 좀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이 책을 제가 몇 번 입으로만 많이 소개를 했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또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또한 또 다른 그 감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집에 이렇게 옛날에, 요즘은 다 뭐 이렇게 스위치만 누르면 방이 뜨뜻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대구에서 살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도심지 속에 살아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불을 떼고 이런 집에는 살지 않았지만, 어릴 때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군불을 떼는 집이었어요. 그러면 이불 좀, 옛날에는 면 이불 손 막 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거의 익을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옛날에 할머니들 술빵 그러면서 술빵도 이렇게 막 띄우고, 또 밥도 그 안에, 전자레인지잖아요 완전히, 밥도 그 안에서 다 데우고 우리 몸도 데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다 이러면 할머니가 또 밤에 다른 방에도 또 군불 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거기서 자고, 거기서 또 막 불 끄트머리 이렇게 재들이 좀 남았을 때 군고구마 감자 넣어서 구워 먹고 이러면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어릴 때 그런 시냇물이 줄줄 흐르는 곳에 가서 제 허리 정도 되는 곳에 가면은 막 소금쟁이도 있고 거기서 헤엄치고 놀던 그런 때를 생각하면, 요즘 아이들은 물에서 노는 건 수영장밖에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어릴 때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한테, 야, 나 옛날에 우리 집에서부터 저기까지 몇 킬로를 맨날 왔다 갔다 걸으면서 운동했어. 그러면서 마이마이 틀고 했어. 이랬더니, 마이마이가 뭐예요? 우리 한 20대쯤에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조금 넣고 그거 있으면 진짜 교실 안에서 가장 부잣집 아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많이들 다 가지고 있었는데, 카세트 테이프 그거를 그때 저는 그 설교를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걸어가면서 1시간 듣고 또 걸어오면서 1시간씩 듣고, 그래서 정말 4km씩 5km씩 이제 맨날 많이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운동 겸 말씀 듣고 뭐 전단지 복음지도 붙이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 뭐예요? CD 플레이어. 그거 있으면 진짜 부잣집이었잖아.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 다음이 좀 더 나아져서 MP3 이 영어 자체를 말하는 것조차도, 그죠? 너무 그거죠. 여러분 덥지 않아요? 여기 내부 좀 덥죠?
괜찮아요. 나만 덥나 보다.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는 뭐 USB 나오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안에 모든 걸 그냥 다 넣어갖고 다니죠.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우리가 군불 떼면 추워요 할머니 이러면 이제 할머니가 더 불을 막 나무를 더 많이 넣고 이렇게 막 더 뜨겁게 떼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불은 뭘로 여러분들 불 피우십니까? 네? 찬양으로, 기도로, 네,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불 때우는 것이 늘 화력이 비슷합니까?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 기도로 불 때우는 거, 그 다음에 말씀으로 불 때우는 것도 어느 순간 되면 약간은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예, 말씀을 봐도 어떨 때는 맨날 똑같이 막 불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에 불을 떼는 도구도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나 내 영혼 안에 불을 떼고 싶어. 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 이런 갈망과 이런 열정이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불 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우리의 사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나는 사명을 확실하게 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보세요? 헬로. 우리는 이 살아가는 이 사명, 이 목적을 완전하게 알아야 우리가 삶이 슬프지가 않습니다. 왜 우울증이 걸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울증이 걸리는 이유는 내 삶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죠?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지 희망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슬프고, 그렇게 되면 자기 사랑에 빠지잖아요.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안타깝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계속 깊이 더 빠져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계속 무게가 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그 안에 힘이 실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가 쉬워지거든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정과 열정을 가지는 그때는 우리가 이 삶의 목적도 기쁨도 막 살아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얼굴 색이 달라져요. 얼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희망이 없어지고 슬픔에 빠지고 고난 가운데 있다가 어떤 손을 놔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사명은 바로 이것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이걸로 살아야 돼 라고 완전한 그 목적을 딱 가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 몸이 아파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몸 육신보다 더 강한 것은 우리의 정신력이거든요. 그 정신보다 더 강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섰을 때 당연히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은 우리의 정신력이 따라오고 정신력 뒤에 따라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목적도 잃게 되고 일어설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영혼의 군부를 계속 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기도로도 흥분되지 않고, 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흥분, 그 열정 이게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기도로도 흥분되지 않고, 이제는 기도를 해도 그냥 그 뜨거워지거나 눈물이 흘려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지 않고, 또 내가 뭐 말씀, 찬양, 집회, 예배를 다 여기 가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그렇게 다 돌아다녀 봐도 그냥 참여하는 내 몸만 있지 나의 영혼은 똑같은 온도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군부를 뗄 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 되었던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그 불을 뗄 수 있는 그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그 아프리카에 한번 그 집회를 갔다가 그 전에 이제 어떤 그 헝그리함이 있긴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헝그리함이 있었지만 아프리카를 갔다 오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한 목적을 알아버린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혼자 정립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세계를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보고 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바뀌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 목적을 딱 정할 때 우리의 영 안에서는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이제부터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집에서 벌써 일어나서 집을 정리하고 치우게 되고 또한 가족을 위해서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도가 그냥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군불이 떼어진 그 영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나는 모르겠어요. 무엇인지. 이게 젊은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들 많이 해요. 저는 제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사명이 알게 될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내 사명이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냥 말씀 안에 있는 하나, 우리의 대사명인 복음 전도다. 이거 하나만 먼저 목적을 세워보세요. 여러분, 나는 이게 내 사명이야. 실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 하지만 나는 사명을 모르는데 내가 모르니까 그러면 나는 복음 전도가 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자. 왜? 어차피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거 하나만 딱 먼저 정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보통 계획을 짤 때 나는 어떤 오늘은 이번에 어디를 갈 것이고 난 무엇을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짜고 계획도 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의 사명이 복음 전도자라고 딱 짜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뭘 할지 적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의 사명은 복음 전도야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십니까? 아니죠. 만약 끝났으면은 우린 지금 오늘이라도 그걸 다시 짜야 됩니다. 나의 사명은 복음 전도자야. 그럼 나는 앞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6개월은 어떻게 살 것이고 1년은 어떻게 살 것이고 한 달은 어떻게 살 것이고 그 다음 10년은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닌데요 저의 직업은 그냥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건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회사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빛을 발하라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나를 알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다 복음 전도가 우리의 대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대사명이다. 그러면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데서 또 자기의 자리에서 다 복음 전도가 되겠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의 사명의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꼭 해외를 나가서 선교를 해야 나는 복음 전도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내 이웃집에, 내 이웃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우리는 복음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 안에 그 기쁨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소명을 우리가 완전히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도 목적도 목표도 다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해야 될 모든 업무에 대한 이 임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대한 그 가야 될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는 아이들이 누굽니까?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이 고민이 가장 많이 빠지는 나이대가 그 나이대잖아요. 이 아이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이 행복하고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아이들을 인도해 주면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은 그 자기의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나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엉뚱한 길을 가게 되고 또 자기가 개의치 않았지만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신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우리가 90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60세라고 해도 30년이 더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기 와 계신 20대들이면 벌써 엄청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이에게 올인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해도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복음 전도가 저의 사명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제가 가진 것이 없어 정말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는 그 이후부터 다 알아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네, 캐터린 쿨만이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설교하는 도중에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한 가지 두 가지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나는 그 달란트조차도 없어. 뭐 누가 뭐 예를 들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달란트가 다 있을 건데, 캐트린 콜만은 자기가 가진 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한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달란트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피아노를 잘 치거나 하면 피아노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뭐 다른 뭐 운동을 잘하면 뭐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뭐 금메달을 따면서 또 영광을 올릴 텐데, 자기는 너무 달란트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달란트가 없어서 주님께 제가 올려드릴 게 없으니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릴게요. 정말 하나님 보기에는 이러나 주님 그냥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훌륭한 하나님께 그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훌륭한 어떤 재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분을 사용하셨잖아요. 대표적인 대부분의 이 사역자들도 보면은 그들이 주님한테 항상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 왜 요즘에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아이들 생일 선물, 친척들 아이들 하나 사주고 싶어도 사줄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 예를 들어 레고 하나만 사주려고 해도 막 그거를 분명히 이 집은 없을 거야 하는 게 서로가 다 아는데, 요즘 아이들은 안 가진 게 없이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 아이를 선물을 해주려고 해도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선물을 해줄 수가 없을 정도로 요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아는 어른에게도 선물하려고 해도 취향도 잘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선물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어릴 때 왜 선물 들어오면 이제 금세 아이들 큰다고 아이들 내복 사줄 때 3살짜리 아이들한테 10살짜리 10살짜리 내복 사주면서 쑥쑥 크니까, 그죠? 큰 거 줘서 큰 애부터 막 물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선물을 그렇게 줄 게 없으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또 이 사람의 성품대로, 또 이 사람이 준비되어진 그 그릇의 사이즈대로 주님께서 써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나 저 사람도 나를 드렸다 하고 저 사람도 나를 드렸다 하고, 세상에 넘치고 넘치는 게 놀라운 목사님들인데 뭘 나까지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런 나만의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게 크리스찬이지만, 이 크리스찬들은 지금 80% 90% 이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냥 교회에 와서 일요일날 자기 할 봉사, 자기 할 예배 보고 그냥 돌아가고, 또 뭐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뭐 하고 그때 와서 참여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의 몸이 왔다 가는 게 자기의 믿음에 다 보여지는 거라고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의 전 자신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을 하고 다니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어떤 나눔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 세계 몇 명이겠습니까? 별로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드려진 자를 끊임없이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려진 자들의 고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나를 드려진 자들 또한 그것에 대한 고뇌가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이 핍박이 정말 중국처럼 북한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너 왜 하나님 믿어? 너 이리 와 해갖고 처형을 한다. 그런 게 아니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런 너무 고난과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고난이 심해지고 또한 더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자기의 자리를 돌아왔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그 고난받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예수를 몰라요라고 거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책은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선물을 받은 책이에요. 지금 제가 책의 이름을 얘기하면 다들 막 인터넷 갑자기 다 뒤지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제가 받았는 때가 2005년도 하반기에 이 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의 사모님한테.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였어요. 단지 우리 아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우리 아이는 5살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전도를 하는 아이였어요. 놀이터에 앉아서도 계속 전도하고 아침에도 일어나 보면은 그 누구한테 얻어서 제가 이 어린이 양복을 하나 우리 아이에게 줬어요. 어린이 양복을 넥타이까지 딱 붙어 있는 거 이 양복을 입고 얘가 아침 9시 되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를 혼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나와가지고 11시에 어른 예배 가자고 나한테 엄마 교회 가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를 흔들던 애였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데리고 가면 저는 이제 그 교회 주방에 앉아 있고 얘는 들어가서 예배를 보고 그러고 나오면 집에 와갖고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갑자기 문을 탁 열고 엄마 지금 몇 시야? 이러면은 지금 4시 큰일 났다 이러고 4시에 2부 교회 예배를 또 참여하던 애였어요. 그리고 혼자서 30명 40명씩 아이들한테 전도하고 예수님을 나누던 아이였어요. 저도 놀라웠어요.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막 주일교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얘는 애가 하루 종일 전도만 하고 다녀요. 막 전도지 달라 그래갖고 지가 막 동네에서 나누고 다니고 너무 놀라워요. 저도 놀라웠어요. 근데 그때쯤에 우리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 책을 주셨고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한 상태라서 정말 너무 이 갈망이 너무나 큰 상태였어요. 정말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계시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가 거의 하늘을 찌를 정도로 너무나 그 갈망의 늪에 빠져 있었고 우울과 슬픔에 너무나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첫 순간 제가 이 책을 받아들고 기도를 했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나를 살릴 수 있으면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을 펴서 넘길 때마다 한 줄 한 줄을 밤에 잘 때 읽을 때는 너무 보고 싶으니까 후라시를 비켜들고 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한 줄 한 줄마다 펑펑펑 울던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제가 거의 몇 달을 주야로 금식하며 일부러 금식을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살 소망이 다 없었기 때문에 금식하고 밤이고 낮이고 이걸 그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을 때라서.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임한 하나님 성령님은 나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분이셨고 이 책은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사역하는 4년 내내뿐만이 아니고 제가 사역을 하지 않는 200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도 보는 사람 아는 사람마다 전부 다 이 책을 권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어느 순간에 완전히 이게 다 팔리고 없어가지고 제가 중고나라에 전국을 다 뒤져서 찾은 게 남아있는 게 7권이라서 그 7권의 책을 제가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엊그저께 이제 이번 달에 제가 너무 많이 아팠었잖아요. 이번 달에 아프면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다시 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보니까 내가 누구를 줘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책이 없을 텐데 내가 다 사버렸는데 하면서 다시 찾아보니까 이 책이 다시 재발간이 됐나 봐요. 그래갖고 다시 사게 되고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지금 제 마음 안에는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너무 뜨거움이 밀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 책을 보고 나의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는데 내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권하면 사람들은 나 그거 봤어요. 난 이런 얘기에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마다 다 영적 상태가 다르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책은 나의 영혼을 바꿔버리고 나의 모든 걸 다 바꿔버린 책인데
그냥 봤어요 하는데 그분의 일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올인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은 이 사람의 그 영적 상태가 나와 다른 상태에서 보게 된 거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난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그거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을 볼 때 밤에 이 책을 보면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잠들면 환상에 막 이런 게 다 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왜냐하면 그 엄청난 비극이, 내가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하고 그 비극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다 내려놓았었는데 이 책 한 권이 무엇이길래 이 책 한 권으로 저는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이제 미쳤나 봐 이럴 정도로 웃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의 인생을 다 바꿔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들여버려지게 만든 그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읽었으면 이 정도로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옛날 문구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쉬운 성경들도 나오고 한데, 근데 이 책을 다시 제가 구입을 해서 읽는데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제 마음 안에 또 군불이 떼어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불이 또 떼어지면서 또 그래 맞아, 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맞아, 내가 얼마나 감사한 환경에 살고 있는데. 그래 맞아, 나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삶 속에서 있어. 나의 삶이 지금 어떠하든,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어떤 재정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어떠한 일이 어떠하든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책인 거예요. 이 책의 주인공은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 자녀가 엄청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심한 그 급하게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폐암이 걸리셔서 의사가 이 사람 바로 이제 장례를 준비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가족들이 다 모여서 금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매일 형제들이 나가서 음식을 구걸해서 왔어야 되고 이웃집들도 다 못 살기 때문에 그 구걸을 하러 가도 구걸을 받을 음식이 없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다 굶고 모여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폐가 온 몸에 퍼졌던 암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평생 글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글을 쓰지도 못하고 글을 읽지도 못하는 엄마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친척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우리 집으로 다 모여라 했을 때 모든 친척들은 소문을 듣고 이 아빠가 내일 모레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전부 다 모여들 때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지금 그때가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지금 20년 전이니까 이 책을 썼을 때 이 사람이 더 어릴 때 썼겠죠. 더 어릴 때의 상황을 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장례식장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근데 집안에 모든 친인척들을 다 모아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너희 아빠가 이렇게 해서 살아났어, 우리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살아났어 하고 그 친인척들한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너무 놀라면서 이제 모두 복음 전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엄마는 한 번도 태어나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엄마는 이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성경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성경을 봐도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 동네의 설교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은 2단이고 저기는 3단이고 저기는 5단이고 단수를 매기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을 죽도록 사랑하고 그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아가서 그 나타나신 주 하나님을 알릴 때 그분에게는 진짜 자기의 자녀이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너무너무 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성경책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14살 된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성경책이 너무 갖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하고 매일 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성경이 없어, 우리 동네에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성경책은 다 불태워지고 우리는 성경책이 없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성경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하도 어린아이가 쪼르니까, 14살이면 뭐 중국은 우리랑 비슷하니까 학교 체계가 14살이면 중학교 5학년인가요? 중학교 1학년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쫄르니까 엄마가 갑자기 딱 생각난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경이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이들 데리고 몇십 리를 걸어서 그 어르신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엄마가 문을 두드리고 성경책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성경책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 대혁명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은 전부 다 교도소로 다 가서 그 옛날 교도소 감옥들은요 너무나 매질과 구타가 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많은 매질과 구타를 당하면서 20년 동안 복역하고 나오신 분이라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그 성경을 못 보여줍니다. 너가 성경을 정말 보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성경을 주실 거야. 알겠습니다 하고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요. 엄마랑. 그래서 이 아이가 죽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성경을 좀 주세요. 제발 저는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만이라도 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성경책이 안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 혼자서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발로 온 아이를, 너무 가난하니까 신발도 없고 맨발로 그 먼 길을 온 아이를 그 목사님이 딱 바라보면서 네가 정말 성경책을 갖고 싶으면 금식해. 금식하면 하나님이 성경책 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얘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 안 만질 테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돌아갈게요. 제가 눈으로만으로도 뺏길 수 있으면 그걸 베껴가지고 제가 돌아갈 테니 한 번만 성경책 정말 안 만질게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주실 거다. 그러니 네가 그냥 돌아가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 아이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때서부터 매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성경책 제발 저에게 한 권만 주세요. 성경책 제발 한 권만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몇 달 가까이를 했어요. 그러니 아이가 부모가 보기에는 이제 실성을 한 거예요. 맨날 이제 너무 굶고 기도를 해놓으니까 이 환상처럼 비전이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막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아빠가 이 아이를 막 붙들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정신 똑바로 돌려주세요. 이 아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고, 아빠는 아빠대로 울며 기도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울며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꿈을 꾸는 게 어떤 꿈을 꾸냐면, 꿈에서 한 노인네가 이 아이가 큰 그 구루마라고 하죠. 그 수레를 끌고 막 엄청 힘든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 기운이 없어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이 수레에 손을 놔버리면은 자기가 거기 수레에 깔려서 죽는 것 같은 이런 환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어떤 노인네하고 두 남자가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서 빨간 봉투를 하나를 들고 와서 이거 떡이야. 너 지금 바로 먹어야 돼. 하면서 떡을 꿈에서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빨간 봉투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빨간 색깔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헌금 봉투도 다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간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진짜 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이 아이가 딱 꺼내가 입에 싹 집어넣는데 이게 성경책으로 확 변하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우리 집에 누가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없는데, 나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어떤 노인네가 두 사람하고 같이 와가지고 빨간 봉투를 줬는데 그 안에서 빵을 먹었는데 거기서 그 빵이 확 성경책으로 변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얘가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갔나 봐요 여보 어떡해요 하니까 엄마 아빠는 또 껴안고 울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 누가 올 일이 없는데. 그랬는데 누구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문 바깥에서 문을 열어보라고 하는데 그 목소리가 꿈에 들은 목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벌써 딱 아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꿈은 현실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문을 딱 열어줬는데 젊은 사람 두 사람이 빨간 봉투를 딱 내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빨간 봉투 안에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 할렐루야. 그래갖고 마이크 좀 주실래? 전도사님
들리십니까? 저기 피아노에 있는 의자 좀 주실래요? 피아노 의자. 그래서 계속 얘기는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성경책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거 제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높나?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다리가 아직 조금 덜 나와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아이가요, 이 성경책이 자기한테 나타났잖아요. 이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걸 눈물로 들고 매일매일 보면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냥 읽다 못해서 너무 좋으니까 그냥 다 통째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성경책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남쪽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동쪽과 서쪽이었나? 하여튼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15살 나이에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으로 가서 이 아들이 어떤 형제님들이 모아가지고 제발 부탁이니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 앉아갖고 한 30-40명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잖아요. 15살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경 말씀은 읽어봤지 복음을 전한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외운 것 중에서 이 마태복음 28장을 그냥 다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냥 외운 거를 다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도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전부 다 헝그리한 사람들끼리 다 모인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상황에 있는지 지금 다 비교가 되시죠. 그래서 이 책을 볼 때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허난성이었어요. 이 허난성은요, 얼마나 이 핍박이 심했냐면은요, 사람들이 지하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가 붙잡히면은 그 지하에서 벽에다가 너 계속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해서 계속 믿는다 하면은 그 벽에다 대고 못을 다 박아서 십자가 처형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손하고 발을 묶어서 말이나 자동차를 그냥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그냥 다 따라서 죽는 거예요, 몸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는 결국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뭐 이런 나라들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 너무나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며, 우리가 돈만 있으면 수십 가지의 성경책을 모든 버전으로 다 사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다 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가며 뭐 해가며 볼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나라에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핍박 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탄의 핍박은 있겠지만 사람의 핍박은 있지 않잖아요. 물론 그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지금 교회에다가 뭐 다 못 들어가게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 많이 이 영혼의 불이 다시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목적과 사명, 이것을 내가 어떻게 더 불태워서 더 뜨겁게 하나님한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다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특히 여기에 주인공은요, 너무나 많이 이 온 전봇대, 온 길거리, 모든 기차역마다, 버스 정류장마다 이 사람의 모든 사진이 다 걸려 있어요, 수배자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붙잡혀요. 오죽하면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하고 혼인신고를 하러 갑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읍면사무소 뭐 이런 데 가겠죠. 혼인신고하러 가서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도 붙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매를 맞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은 매를 맞아서 이 얼굴하고 온몸을 너무 많이 매를 맞아서 이게 복싱 선수들 얼굴을 너무 많이 맞으면 다 찢어지고 이게 부어서 눈이 막 이만해지잖아요. 그 상태로 질질질 온 동네를 다 끌고 다니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잘 빠져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부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느 날은 이 사람이 그 미얀마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여건이 없잖아요. 그냥 그 입국 그 절차 받는 곳을 그냥 다 통과시킵니다. 남의 눈을 가리고. 여기엔 남의 눈을 가리고 그 사람들이 다 수십 명이 바라보고 있는데도 그냥 이 사람을 베드로처럼 이 감옥 문을 열고 내보내는데도 사람들 앞을 지나가도 사람들이 못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여기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은요, 22절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들을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동네에서 잡히니까 또 도망가서 저 동네에서 잡히니까 저 동네로 간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잡혀서 아예 들어갔으면 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또 교도소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근데 계속 도망을 시키면서 다른 데로 가면 갈수록 놀라운 새로운 곳에서 계속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잡혀서 구타받고 뭐하고 해서 그 동네를 못 살아서 왜 그 동네에서 벌써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찍혔잖아요. 그럼 또 다른 동네를 가면 거기서 또 전하고 또 전하면서 놀라운 이 중국의 하나님이 전부 다 이제 다 알게 되는 이런 확산이 다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책에 보면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에게 닥친 모든 그런 악함, 모든 그 힘듦, 그리고 부인도 남편의 얼굴을 결혼하면서부터 함께 살아보질 못해요. 공안 당국이 집을 쳐들어와서 다 덮치고, 또 제가 그 전에 읽었을 때 봤는 건데, 공안 당국이 이 사람들이 이제 낮에 피해갖고 밤에 모여갖고, 밤에 하면은 우리 밤에는 안 오겠지 생각하고 밤에 조용하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면, 이 삼자교회라고 해갖고 이 중국에서 허가를 내린 거기가 있어요. 그 교회, 이제 국가에서 허가를 한 그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똑같겠죠. 중국이 같은 나라니까.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 사용 못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얘기 못하게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삼자교회에 들지 않고 가정교회에서 하니까 밤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공안 당국이 다 덮치면 그냥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맨발로 신발 신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맨발로 도망을 가면은 그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 맨발로 발들이 돌에 찢기고 나뭇가시에 지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만한 반딧불을 보내서 발등 위에서 비추면서 올라가게 하십니다. 도망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지만 이 중국이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대가 치름이 없었으면 지금의 그 지하교회의 중국이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 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한도 이렇게 지하교회가 이렇게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경을, 한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그 반은 지하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 끌려가서 매맞고 죽고 3대가 멸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 한 나라의 반은 성경책이 집안에서 먼지가 쌓여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쾌락과 유흥을 즐기는 이런, 진짜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께서 덮지도 차지도 않아서 입에서 토해버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이제 우리하고 이렇게 우리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정말 믿음도 강하고 신실한 청년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으로 섬겨왔는 청년인데, 요 근래에는 우리하고 이제 가깝게 많은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얼마 전에 우리 태국 선교를 같이 이제 처음 가게 되었어요. 근데 태국 선교를 가기 전에 이 형제가
그 한 3주 정도 전에 이 형제는 일본에 선교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선교를 많이 나갔던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형제가 이 교회에서 같이 가는, 물론 교회들이 가는 그 전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하는 것,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색깔이 다 다른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형제는 이 일본에 갔을 때도 그렇고 다른 거기를 갔을 때도, 선교를 갔을 때도 너무 마음 안에 아픈 아이들을 보면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았대요. 그런데 이게 다 이제 간 사람들이 다 밥해주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또 이렇게 노래 불러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형제는 자기 마음 안에 이 아픈 아이를 그 머리에 손을 얹거나 어깨에 손을 얹고라도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했는데 아무도 기도를 해주지 않고 있고 해야 되는 프로그램에 다 맞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어디 저기 가서 몰래 아이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이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자유하지 못하나 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 선교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지금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태국 선교를 우리랑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이 말씀도 너무 많이 보고 하루에 뭐 자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이 한 10시간 이상 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올인되어 있는 청년인데 우리가 태국을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치유가 일어나 버리고 이 막 워커 밀고 갈던 걸 놓고 그냥 걸어가 버리고 사람들이 치유가 돼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고 정말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 보여지고 안 들리는 사람이 들리고 이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더 불 붙인 것에 더 불 붙인다고 그 친구하고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군대에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나왔는데 내가 오늘 밤에 우리 성전에서 이 송파 성전에서 그 예배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랑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자자 이러면서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날 밤에 우리 송파 성전에 우리 요즘에 11조 기도 계속 하잖아요. 그 11조 기도회에 이제 처음 시작할 그 첫 주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기도를 하고 싶어서 제가 갔는데 이렇게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비디오에서만 보다가 여기 처음 기도하러 와서 반가워서 인사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딱 보니까 기부스를 했더라고요. 요즘에 반기부스 하잖아요, 왜?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이제 이 종아리가 그 발목인가 어디가 뭐가 뒤틀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몇 달 동안 못 걸었대요. 근데 오늘 겨우겨우 여기 이제 왔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됐는데 하필이면 사람들이 다 가고 그 형제하고 그 형제 처음 나온 친구, 그 휴가를 처음 나온 친구도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방언기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본 형제였나 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갖고 우리 태국 다 갔다 왔으니까 이제 박진아 형제하고 그 형제하고 나하고 이제 셋이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나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웬만하면 저 혼자서 기도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권영미 대표한테 갔더니 기도해서 나았어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오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다 같이 기도하게 해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나는 손 안 대고 아이들한테 손 얹으라 그래요. 아이들한테 자 너네들 따라서 말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말해. 이러면 아이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교도소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이 했어 이게 없어지고 전애들도 하면은 낫더라 이렇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잘 안 해요. 그랬는데 기분이 나아버리니까 이 나은 사람도 놀래갖고 우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우와 막 이렇게 이제 되고 이 사람은 자기 확인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두 사람 입 벌리고 있는 사람 그 군대에서 군복 입고 휴가 나온 사람이 입을 못 다무는 거예요. 또 이 친구는 태국 선교 갔을 때 선교 갔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생각하고 현실에 돌아왔는데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바로 옆에서 처음 본 사람이 그 기부스를 벗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서 계속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날 주고 갈까 저 반기부스 벗은 거 난 저런 거에 난 1,000,000원을 준다 해도 난 저게 더 기회해.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머릿속으로 저걸 어떻게 하면 날 달라고 할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딱
지팡이를 짚든지 이런 분들이 이거 다 나으셨으니까 이거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래요. 특히 교도소는 그게 판매를 해요. 걔네들이. 또 아픈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돈을 주고, 나는 돈 주고라도 갖고 오고 싶은데 교도소에 들어갈 때는 종이 한 장 못 들고 들어가요. 그 돈도 못 갖고 가니까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나는 막 간증하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그 친구도 그 다음날, 아니 군대에서 나온 사람이 월급이 얼마인지 난 잘 몰라요. 자기가 월급을 탔다고 우리에게 전부 다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정말 모태신앙인데 이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근데 또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태국 선교 청강 그 형제님이 어젯밤에 전화 와서 대표님 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장이 뜁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밤에.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지금 송파성전에 여러분 금식기도 3일 동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귀신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막 들락날락 거리고 하니까 이제 여수아 목사님께서 이제 좀 심한 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이래갖고 다 같이 기도하니까 이제 막 와 하고 이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이 형제가 이걸 보고 이제 이분은 또 축사는 처음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놀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축사가 늘 있고 우리 송파도 그 전에선 축사가 늘 있던 데인데 이 형제는 이제 치유는 받지만 축사를 또 처음 본 거야. 대표님 나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뭐 탤런트들도 아니고 우리가 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우리 아는 자매 한 사람이 그랬어요. 3일 동안 우리의 집회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축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해갖고 자기 혼자 마음을 먹었대요. 나 이거 거짓말이야. 쟤네는 날 놔두고 지금 다 쇼를 하고 있는 거야. 난 절대 안 믿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안 믿어.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절대 이걸 안 믿는다고 결심하면서 내가 여기를 왜 온 거지? 그래 3일 동안 두고 보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이러고 왔대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자기한테 그 현상이 일어나면서 또 자기가 치유를 받으면서 이거는 쇼가 아니었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우리에게 축사와 치유를 쇼를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이 말씀 안에 나오신 모든 일을 이 순간에도 바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지 고난을 겪고 있고 슬픔에 빠져 있고 힘들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견뎌내야 될 그 모든 고난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가 힘이 좋고 똑똑하고 능력이 좋아서 지금 살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살아있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또한 우리가 더 불같은 연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 책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다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을 아까 뒤에 앉아가지고 다 체크하면서 제가 앉아 있었지만 이것까지 다 읽으면 우리가 기도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침대 옆에 35권의 책이 쌓여 있습니다. 이걸 한 권씩 읽어낼 때마다 물론 또 말씀도 읽으면서 말씀 막 저녁에 잘 땐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의 영의 불을 지르지 않으면 우리는 뭘로 돌아가냐면 첫사랑을 회복되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 끌다가 갑자기 닥친 모든 고난과 갑자기 다가오는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친 듯이 내 영혼의 불을 계속 질러야 됩니다. 이걸 꺼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궁이의 불이 꺼지면 방을 데울 수 없듯이 우리의 이 영혼의 불이 꺼지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때 찾아오는 어둠은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어둠 속에서 두려운 비명을 지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태국에 갔다 온 형제님들도 아시지만 우리 태국 갔을 때 자기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 가까운 태국에서조차 하나님을 55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안산으로 갑니다. 안산으로 하나님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으로 선교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이 성령의 불로 안산에 가면 와 있는 중국 사람 제일 많잖아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그 외에도 베트남, 필리핀 얼마나 많습니까?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니까 안전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인사하고 다니는, 절하고 다니는, 저는 우리 집안 7대가 가톨릭입니다. 우리 집안 7대 동안에 제가 유일한 크리스찬입니다. 가톨릭을 다니면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정말 헝그리한 사람 말고는 성령님을 못 만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번에 그 대만에 갔을 때 제가 나눴습니다. 우리 필리핀 어제 내가 게시물에 올렸지만 그 필리핀에 갔을 때 저의 계획도 아니었어요. 우리 통역하시는 그 안은설 씨, 그 필리핀 분이신데 그분이 제가 평생 가보고 싶은 게 톤도 그 쓰레기 마을입니다. 제 마음 안에 내가 언젠가는 필리핀을 다시 돌아오면 그 쓰레기 마을 가서 정말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는 쓰레기 마을 뿐만이 아니고 그 필리핀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그런 범죄 집단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는 우범 지역이라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지역이고 하나님을 거기서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자 이래가지고 가서 거기 이렇게 왜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세워서 그 위에다 지푸라기로 집 지어 놓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걸 무슨 집이라 그러지? 맞아, 수상가옥. 네, 감사합니다. 그 수상가옥 같은 거기에 다 모여서 사는데 우리 팀들이 가서 한 분 한 분 다 기도해드리고 우리 팀들이 돌아와서 다 하는 얘기가 너무나 아픈 사람이 많아서 어린 젊은 사람들까지 뇌졸중에 뭐에 다 쓰러져서 너무 아픈 사람이 많은데 그 가족들 다 누워있는 집마다 다 일일이 다 방문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또 주님을 다 영접시키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나? 필리핀 말을 잘하나? 어떻게 다 이렇게 하고 오지? 근데 또 필리핀도요, 굉장히 가난한 곳에 가면 영어를 못해요. 따가로밖에 안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바디랭귀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갈 때마다 가지고 가요. 따가로 아니면 중국말 써가지고 가서 그들이 읽게 만들어요. 그럼 읽으면 그걸 따라 읽을 때 이제 선포하고 시인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영접하고 우리는 그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비행기 타기 바로 직전에 대뉴스가 난 거예요. 그 뉴스에 뭐라고 적혔냐면은 톤도 마을에 대화재가 나서 거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떠서 올 때는요, 거기엔 불이 활활 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전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정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떠한 죄가 있던 없던 간에 하나님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을 저의 죄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인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입고 안 입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바로 전날 그렇게 하고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으며 그 바로 다음날 나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다른 신을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과연 그 안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같은 데 가면요, 다 무슬림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데 가면요, 여러분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무슬림의 자녀로 살았는데, 무슬림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면 우리도 한 신을 섬기는 한 종류의 사람으로 알고 와가지고 막 아픈데 터치하면서 막 기도해달라고 해요. 근데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목적,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각자의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제가 우리 이제 다음 달에 가는 홍콩 팀들한테 제가 나눴어요. 좀 전에. 저도 제가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제가 모든 거 뭐 열흘씩 이렇게 나가고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를 갈 때는 평균적으로 15일 정도 갑니다. 그렇게 나갈 때 큰맘 먹고 제가 모든 비즈니스,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그냥 떠나버릴 때가 많아요. 왜? 이거랑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얼마를 벌어들이는 일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나가버려요. 나가면 그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2배, 3배로 항상 채워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돈 때문에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울증은 굉장히 부자병이라고 합니다. 왜? 지금 현재 물론 우울증은요, 이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 걸리신 분들 보면 아이들 다 데리고 뛰어내려서 죽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 방송 보시면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엄청난 우울증 안에서 너무나 많은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인데요.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할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기뻐 살 거야. 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을 거야. 나는 어제와 같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이 말을 계속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포한 말은요, 그 말은 이 영 가운데 떠돌다가 그 자리를 찾아서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은 축복으로 돌아오고 저주는 저주로 돌아온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말들은 결국은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내가 하는 생각도 나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아프든, 내가 어디가 어떻게 눌리든 계속 하나님께 또 내 마음 안에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괜찮아. 우리 아빠는 괜찮아. 우리 집안은 괜찮아. 우리는 다 잘 돼. 이 잘 되는 것이 결국은 이 땅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평소에 뭐 아파트에 살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기뻐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린 제일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명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그 사명 안에 살지 않으면요, 사탄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 이름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교회에 500명 앉는 교회를 3년 동안 토요일마다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내가 한 일을 나의 의로 들고 나와갖고 하나님한테 대항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영이 나에게서 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아닌 그분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광 받고 칭찬받을 일을 다 해놓고 내가 그 일을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내가 중보 기도자 리더로 10년을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오는 첫 성도들 안내하는 걸로 20년을 섬겼고, 우리가 4대 집안의 믿음의 집안인데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갈망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를 주님께 드리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 미쳐 있느냐, 이것만이 그분하고 나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여기 있는 분은요, 그렇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한 가지 내가 더 생각나는 거 얘기하자면, 미얀마에 들어갔을 때도 붙잡혀서 그
여기로 치면은 한 4분의 1 되는 그런 작은 공간 안에 150명의 죄수들이 묶여서 다 같이 있어요. 변기에다가 소변을 보면 그 변기에 소변이 자기 그 생식기에 소변이 튀면은 바로 성병이 걸릴 정도고 어떤 질병이 걸릴 정도로 너무나 그 악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교도소 안에 우리 팀들 여기 계신 분들 교도소 많이 가봤지만 우리가 교도소에 가면은 그 악취 어마어마하잖아요. 특히 우리 세 번째 갔을 때는 그들이 너무 악한 사람들이라서 운동장에 내놓지도 못하니까 그냥 교도소 층층마다 우리한테 사역하라 그랬어요. 그 복도에서. 근데 그 복도에서 냄새가 그 소변 찌른내가 이로 말할 수 없이 독해요. 근데 그 필리핀 날씨가 어떻습니까? 덥잖아요. 그 더운데 그 냄새. 우리 막 젊은 친구들은 들어가면서 막 구역질을 하면서 막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20-30명도 아니고 이 4분의 1도 안 되는 여기 방 안에 150명씩 그 자리에서 5살짜리부터 시작해서 80대 노인까지 한꺼번에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어린애들한테 그 자리에서 그 성폭행하면서 그렇게 그런 악한 곳에서 고난과 그 모든 것을 받을 때 누굴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도 감사함보다 우리의 더 필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기도하러 왔는지, 무엇이 필요해서 여기에 기도하러 왔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금식하는지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기도와 원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이익과 이거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놓고 내 모든 이 정말 이 사시미를 뜰 때 그 칼이 어마어마하게 날카롭다 하잖아요. 우리의 이 영의 내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러 왔고, 내가 무엇 때문에 새벽 기도를 다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와 있는지, 나의 교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나의 감사의 깊이는 어디 정도인지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정말 좋은 환경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 나라에는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빠른 발전과 너무나 빠른 부유와 너무나 빠른 모든 것에 아버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아버지 이제 젖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기도하고 통일을 염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 그 통일되었을 때 북한의 문이 열리면 그 굶주린 지하교회에 그 성도들만큼 우리는 아직 뜨겁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중국으로 전도가 열려서 가게 되어도 그 지하교회의 사람들만큼 우리는 성경책을 미친 듯이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15살 아들이 다 외워버리고 언제 뺏길지 몰라서 그걸 다 외워버리는 그 심령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첫사랑을 회개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통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바꿔 주시옵소서. 완전히 흔들어서 아버지 완전히 비워주시옵소서. 첫사랑이 아닌 완전한 목숨을 내어놓고 아버지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그 성경책을 통째로 외워버릴 만큼의 미친 듯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은 몇 자나 커져 있습니까, 아버지? 잘난 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는 채,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잣대하는 그 잣대와 그 모든 아버지 그 교만, 조금 가지면 얼마나 가졌다고 가진 자들의 교만,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 사역자라면 아버지 그 낮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 본인들이 섬김을 받는 아버지 그 교만은 아버지께서 보고 계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놓고 깨어서 완전히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올인할 수 없었던 이 모든 믿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불 붙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1940년 50년 때 처음 왔던 그 놀라운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 하나님만 바라는 그때의 모습처럼 우리를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서 우리가 모두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이곳에 계신 분들 아버지 이분들만이라도 아버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모두 사심이 드러내듯이 모두 세밀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어가던 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 딸들처럼 초대교회 그 아버지의 정말 그 놀라운 자녀들처럼 대한민국의 새로운 불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불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값이 얼마나 더하고 아플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정결뿐이오니 깊은 회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여기 와 계시는 성령님 당신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목적이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버지 아프신 분들 있습니까? 아버지 눌려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모두 성령의 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더 깊은 믿음 안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기도가 오로지 당신 한 분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